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주째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참된 경건에 대해서 언급하는 본문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특히 27절 말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곧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참된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번역된 이 세속이라는 원어 단어는 일반적으로는 세상 혹은 우주, 질서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실 때처럼 부정적인 뉘앙스가 없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세상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부정적인 의미의 세상, 세속인데요.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세상, 자신들만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공동체로서의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그 부정적인 의미로 세상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 1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세상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정반대되는 것으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만물이나 또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악을 일삼는 세상을 가리켜서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을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100번, 1000번, 10,000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술로 고백을 해도 이 부정적인 의미의 세상을 사랑하고 그 세상을 누리려는 삶을 산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에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실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라면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강조합니다. 참된 경건은 자신을 지켜 이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것이다. 표현이 의미심장해요.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 물을 들인다는 것은 옷감 등의 원래 사물이 가지고 있는 그 원래 색이 아닌 다른 색, 내가 의도한 색이든 의도하지 않은 색이든 색을 입힐 때, 색이 입혀졌을 때 물들었다, 물들인다 라는 말을 쓰죠. 옷감을 염색하거나 손톱에 봉숭아 물을 들인다거나 하는 일들은 내가 의도해서 물을 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의도하지 않게 물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한 색을 많이 사용하는 작업장에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내가 옷에 튀지 않게 가리고 있으려고 해도 애를 써도 나중에는 그 색이 옷에 이렇게 묻어나 있는 경우가 많죠. 식당에서 어떤 색이 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나중에 보면 음식의 그 음식 색깔이 옷에 튀어서 물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그 색이 아니었는데 물을 들게 하는 그 색의 영향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색과 같은 색으로 바뀌는 현상이 곧 물드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세속적이라는 것은 세상의 일반적인 풍속을 따른다는 것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먹는 물, 음식,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일반적인 삶 이런 것 자체가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적인 의미의 일반적인 풍속이라는 것은 그 종교적인 의미, 도덕적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유흥을 통해서 이렇게 만족을, 즐거움을 추구하고 또 이 성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성을 왜곡되게 사용함으로써 잘못된 성적 쾌락을 추구하고 또 세상에서 유통되는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지는 것에 목숨을 거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면 돈과 명예와 지위와 그 성공을 얻을 수만 있다면 도덕적으로 악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또 도덕적인 악한 결말을 내더라도 상관없다. 이런 인식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그 세속에 물드는 것입니다. 물드는 것은 특정한 조건을 가집니다. 물들기 위해서는 가까이 있어야 돼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물 들이는 게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이 점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세상에서 멀리 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까이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죄된 세상의 뉴스를 듣고 또 죄된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직장에서 같이 일을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불합리한 불법적인 어떤 상사의 지시나 또 회사의 압력 때문에 구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회식, 모임 등등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유흥과 오락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자연스럽게 물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야고보 저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매일 특정한 색을 가까이 해야 하는 직장에서는 아무리 보호 장구를 차고 노력을 해도 그 색의 영향을 받지 않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우리를 같은 색으로 물들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물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는 그 같은 색으로 물들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를 둘러싼 이 세상, 나를 자연스럽게 무의식 가운데에서도 나를 물들여가는 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어떻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마음이 행하는 작용들, 즉 지성, 감정, 의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성적으로는 내가 아는 것, 또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건전한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 거룩한 것인지를 점검하고, 또 감정적으로는 내가 무엇을 보고 어떤 것들을 감각하고 느끼는지, 또 내가 느끼는 그 정서가 신앙적으로 합당한 것인지를 점검하고, 또 의지적으로는 죄가 아닌 의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의지가 있는지를 점검함으로써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합당한 것들인지를 점검하고,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이 마음속에서 제거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또한 앞으로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들이 합당한 것들인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각하고 또 지식으로 알고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합당한 것들인지를 점검하고, 그렇게 점검하고 또 나를 비우고 제거하고 또 합당한 것들은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분별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 이 행위 자체가 곧 참된 경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세속적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면, 이 세상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신이 필요하지 않고 오직 이 세상의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믿음, 이런 입장을 세속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속적이 되면 하나님이 없는 생각이 바탕에 깔린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문제가 벌어져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이나 사람이나 다른 수단을 통해 해결하게 되고, 또 삶의 목표가 돈, 높은 지위, 사람들의 존경,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배제되는 것이에요. 특히나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이해하는데 과학을 맹신하는 그런 현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세속적인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과학은 하나님이라는 설명을 대신하는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이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 방법조차도 과학을 신봉하게 되죠.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면 약물이나 호르몬 치료제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심지어 사람이 가진 죄성에 대해서도 과학적, 의료적, 의학적 치료가 가능하다, 이것으로 모든 인간의 문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인류가 가진 다양한 문제나 어려움도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해결해갈 수 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속적인 물결에 물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이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거의 안 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게 되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수단을 이 세상 속에서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 삶을 비교해 보면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삶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가? 이 세상을 가까이 하는가? 우리가 물들어 있는 그 색이 우리의 삶을 대변할 것이고, 그것이 곧 우리의 정체성, 내가 참된 경건을 실천했던 그리스도인이었는지 혹은 거짓 경건을 행했던 세속인이었는지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으니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구별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로 물든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고 또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정체성을 온전히 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수요일 3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 저희들이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어둡고 험한 타락한 이기적인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속에 물들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한참 물들어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과 거의 방불한 그리스도인의 구별됨, 어떤 그리스도인의 향기, 정체성이 거의 묻어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오고 있지 않았었는지를 반성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시대, 이 세대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닮아가고 물들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앙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우리가 믿은 하나님이 결국 참된 진리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행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날이 올 것을 믿으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 있지 않은 가족 구성원들을 아버지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믿음을 가진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속히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락 성산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부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 안에서 성도들이 모두 행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성도의 교제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또 그 안에 자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후 위기 문제 속에서 또 많은 나라들이 가뭄이나 또 폭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쟁과 또 다양한 이 나라의 어두운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 인류의 안에 나타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속에 유일한 해답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